저희가 19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공부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쯤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공부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이나 과연 알게 된 것일까? 사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아서 또 느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게 저에 대한 전부를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선에서만 여러분은 사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내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는 전부인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아는 것이 100%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생물학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나 혹은 영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19번 19주를 공부했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젠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에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 바로 이 특별한 성경책, 이 특별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이단들,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열정은 있고 뜨거움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비록 마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도, 노아의 이야기를 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도, 다윗의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못 읽는 방법은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모세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모세를 본받아야지, 다윗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 전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가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기쁜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반대로 그런 바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올바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다윗이 잘한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훌륭한, 그리고 정말 닮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면면을 살펴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살펴볼 때 도저히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삶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도 그 사람 가운데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읽어갈 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적용된 겁니까? 공의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공의가 적용된 거죠. 그러나 또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대요. 회복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세 번째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나 인간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히, 어떤 사람은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된 결과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섭리란 무엇입니까? 무한한 지성과 의지를 가지신,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어떤 일들도, 성경대로 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사건 혹은 어떤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현상, 이러한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보고 계신다, 살피신다, 또 감찰하신다, 구원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뭐 등등 이런 말로, 이런 단어들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어요. 혹은 가르친다, 다스리신다, 일하신다, 붙잡으셨다, 돌보신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이러한 모든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 활동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주 보존과 그리고 통치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택하신 자들이 변함없도록 보존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그것은 완전하다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협력이라는 이 부분을 살피고 이 신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두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피조물들을 통해서, 또 피조물 수단으로 사용하여 일하시는 이러한 방식을 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일할 때도 하나님의 이 협력과 사람의 협력의 차이는 이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건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사람도 내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협력의 방식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 혹은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피조물 가운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법칙이 세워져 있죠. 자연 만물에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이러한 순리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연 법칙들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들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여져 가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도덕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들을 구별하고, 때로는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자연 만물들과 도덕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엔 예외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 법칙을 깨기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은 다 자연의 법칙을 깬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풍랑이 멈춰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깨시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을까? 이건 자연 법칙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아픈 사람 38년이나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셔요. 고치셔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기적 혹은 이적,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하기도 하셔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혹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연 만물들의 자연 법칙으로 움직여가는 자연 만물들과 도덕 법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걸 좀 예로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제1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크게 그리고 높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1 원인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 또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제2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시는 방식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은 기적 혹은 이적, 또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표적이라고 말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관계가 어떤가 성경의 기록을 예로 들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썼나요? 아니지요. 40여 명이나 되는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과연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여 쓰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1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제2원인인 저자들을 통해서 이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말을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실 때 인간 저자들을 무시하고 그의 직업이나 성별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시대적인 환경 이런 것 모두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냥 쓰고 싶은 말을 그대로 쓰게 하셨겠는가?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심성 혹은 성격
혹은 그가 처한 환경들, 또 교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글을 썼어요. 자신의 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쓴 글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그 글을 정말 쓰게 하신 분,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40명의 저자, 그리고 정말 긴 세월 동안 기록된 그 성경의 주제가 하나라는 것. 시대적으로 엄청난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같다는 것. 다른 저자들이 썼음에도 그 주제가 여전히 같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이것은 성령님이 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와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계시를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것이 사실은 이 섭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제 어려움에 대해서 신경 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고 전 믿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이해한다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옆에 있는 집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일하셔요. 돕는 방식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여 이제 예를 들어 가령 물질이 필요하다 칩시다. 이것이 하늘에서 금덩어리로 뚝 떨어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어도 저에게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정말 많은 돈을 한번 주워봤어요. 엄청나게. 54만 원이나 되는 돈을 청년 때 주워봤어요. 물론 수표로 돼 있어서 다 돌려줬습니다. 현금이었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회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방식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말 저 사람 나한테 말만 같은 입만 벌리면 날 힘들게 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그를 대하는 것도, 그가 말하는 것도 귀 기울여 청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섭리하시는 방식, 협력의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세상과 혹은 가족과 이러한 관계에서 정말 무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성취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100%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50% 일하시고 사람이 50% 일해서 합해서 100%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100%라고 할 때에 하나님도 100% 전력 투구하시고 사람도 100% 전력 투구해서 이 둘이 만나서
정말 100%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예요. 이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50%, 인간의 50%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성심성의껏 하시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어떤 사건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도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표현들이 많죠? 예, 일하시고. 성도들은 또 우리들은 우리의 해야 할 일들과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짓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잘못된 오해와 이 판단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는 일들, 내가 실수하는 일들, 내가 짓는 죄들, 내가 잘못한 결정들, 이것들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명령하지는 더더욱이 아니하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 요셉의 고백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민족들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가 이 결과에 의해서 거봐, 우리가 그때 팔길 잘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건 가정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죽은 가룟 유다가 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봐, 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 죄가 핑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우리의 잘못도 사실 핑계될 수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돈을 가지고서 가룟 유다가 다 급하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돈 그 받은 걸 던지면서 나 이거 예수님 판 일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물으자. 없던 일로 해달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했다. 그냥 끝입니다. 그럼 네 돈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죠. 안 가지고 가니까 그걸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공동묘지터를 사서 그렇게 사용되죠. 그 값은 유다가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값이 이 요셉과 그의 가족이 살았다고 해서 정말
그 가뭄과 그 흉년 가운데서 살았다고 해서 형제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이 합리화되거나 핑계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따로 떼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상이에요. 세상이 고난과 고통이 아닌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그냥 사는 건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힘들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잘못 어떤 결정한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에요.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인 악인 죄와, 즉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한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죄와, 그리고 물리적인 악, 그래서 자연재해라든가 질병, 지진, 태풍, 이러한 것, 우리가 생각지 않았는데 외부적으로 오는 이러한 물리적인 악, 이러한 도덕적인 악이나 물리적인 악,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부자는 부자들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성한 사람은 성한 대로, 또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갓난아기는 정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고통과 고난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 죄와 악에 대한 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의 관계, 이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죄와 악에 대한 이 책임 역시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이 책임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야지. 막으셨어야지. 내가 그런 결정하지 않게 막으셨어야지. 내가 이런 죄를 범치 않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게 막으셨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핑계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의 신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4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한 선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에 매우 잘 나타난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다 적용된다.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단순히 허용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을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거나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며 그러실 수도 없다.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또 심지어는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러한 죄의 문제들, 이것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거나 승인하시는 분은 더더욱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심과 행하심의 방향이 어떤가? 바로 선하심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그런데 누군가를 유혹해서 누군가가 죄를 짓도록 허용을 하고 조성을 하고 만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동이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성품이 선하시고 의로우셔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요. 자비하셔요. 무엇보다
이것들에 있어서 전지하고 전능하셔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을 비롯해서 죄와 악 또한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거나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거나 혹은 승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에 모든 죄악성은 모든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 죄는 내 몫이다. 내게서 나온 죄다. 이렇게. 물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쳤을 때는 다 이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하게 무제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그래 너 한번 죄 지어봐라. 내가 네 죄에 대해서 심판하면 되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그냥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죄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그 죄를 징계하셨어요. 그 징계는 아픔이었어요. 포로됨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까? 죄를 멈출 수가 있었던 거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잘못들에 대해서 멈추게 하시고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들 혹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공통점들은 그 아픔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나 고통,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멈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방식을 통해서 또 때로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폭주해가는 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하여튼 정말 온갖 죄를 다 짓는다고 한번 칩시다. 근데 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몸이 죄 짓는 일들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소경의 눈을 띄워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너희 그 사람의 부모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죄를 억제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정말 이 우스갯소리는 아닙니다만 친구들끼리는 좀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종종. 너 맞기 전에 잘해라. 좀 더 심한 말을 써요. 저희들끼리는 아주 심한 말을 써요. 지금 맞기 전에 너 참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정말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내 죄를 깨달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서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추는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멈추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든 원인과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도덕적인 피조물 천사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며 또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여기서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이 뭘 말하느냐? 유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죄짓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셔. 내가 죄 짓는가 안 짓는가 나를 보시려고. 물론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시험의 환경 가운데 내던져 놓고 네가 지킬 수 있는가 안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너를 한번 유혹해 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선한 것,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악한 것, 죄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오류도 없어요. 그러니 인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닌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들, 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자연이 피해를 본다거나 그 자연의 피해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건 우리건 간에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게 돼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에요. 이 전부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 들 때 그냥 딱 막으셨어야지. 하나님 탓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는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우리의 정말 진실만을 말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때에는 그것이 내 죄였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죄진 것? 유다가 이거 내 탓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하나님 나를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섭리 교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교리가 주는 유익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번에서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저희가 우리 공부했죠? 소요리문답도 공부했고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만약 생각이 안 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할 거예요. 반복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소요리문답 혹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게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교리책이라 그랬죠. 왜 대소를 나눴다 그랬어요? 대는 성인판, 소는 이 유아용. 우리 유아용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유아용 갖고. 그리고 그걸 1년 주기로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요약하고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공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이것도 사실 교리에 관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너무 지겹게 혹은 마음에 부담 없이 잘 공부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번에서 섭리교리의 유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 역경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내 죄이던 혹은 아니던 이 모든 역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첫째는 인내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는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 섭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쁨이 일어날 때에,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에, 야, 내가 정말 잘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결정하길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눈물 나는 일이든, 기쁨에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든, 쓰러지는 일이든, 정말 주저앉는 일이든, 심지어는 죽음이든 사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들에 대해서 형통한 때에는 찬송과 감사로, 그리고 또 고통과 고난, 역경 가운데에서는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빨리 그 자리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